일단 못 가고 여기에서 최대한 여기는 일단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번제에 대한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고 해결됐어요? 요거가 돼야 묻는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걸렸으면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회개가 안 되면요 주여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셔요. 옛날에 제가 은혜 받는데 이 기도를 참 회개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때 받기 원하는 것이 은사를 받기 원했어요. 은사 종류가 많죠. 제일 먼저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고침의 은사, 영웅들의 은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함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에서 하늘새는 개도 그렇고 지나가는 개도 방언하는데 사람이 방언도 못하면 누가 개보다 못하는 놈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야말로 인종 거칠었어요. 그래서 난 또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은사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트에 적어라. 적어가지고 했더니가 딱 대학 노트도 2장만 적으니까 제가 더 이상 생각도 안 나서 적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여튼 이래라 저래라 뭘 알려주는데 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가문은 금식하면서 4일간 금식하면서 월, 화, 수, 목 해서 금일날 내려와. 그런 거를 몇 번 했냐면 6번을 했어요. 근데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생각이 나. 모든 죄가 눈앞에 활동사진 보이는 것처럼 그때는 영화라고 하고 활동사진이라고 해서 활동사진 것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것마다 회개를 해라. 그러면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일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방언이 자네가? 이 나이에 고문 따라서 와서 특송하기가 쉽습니까?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의 믿음의 유혹을 잘 이어받아서 그 딸이 우리 이선영 원장이고 그 손주가 우리 광원이고 이거 그 아들네 집의 아들이에요. 아들네 집의 큰아들. 그 밑에 동생이 또 2이나 있고. 근데 고모가 가자니까 갑자기 그런 것 같더라고. 어저께 전화하다 보면 여기까지 왔는데 김천원에서 꼭 보고 가고 싶기는 한데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목사님 보고 싶더래요. 그래갖고 왔는데 내가 충주가 있다 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더래.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래서 와라. 그러면 그냥 오지 말고 와서 연주해라고. 그러니까 또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 광원이 데려가면 돼요. 왜? 광원이는 찬양합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루어져서 좀 서투르고 하고 말 잘 뭐가 안 하고 하니까 그건 당연하지. 자기 악기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오디오를 그만큼 젊으니까 다뤄가지고 하지. 나는 지금도 못 다뤄. 솔직한 고백이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아멘.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그 마음이, 그 정성이, 그 손길, 그 반길, 그 발길, 그 목소리가, 그 드림이 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향기까지 가야 되겠거든요. 자, 그럼 제 문제 처리했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어느 순간에 내 눈에 탁 보이는데 제 고향이 황해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 내려왔을 때 일사후퇴 때 내려오면서 내가 몇 살 때 내려왔어요? 3살 때 내려왔죠. 1950년도, 51년도 내려올 때는 그때 이제 4살이죠. 그때 내려왔는데 피죽 하나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내가 어머니의 안에서 젖을 빠는데 젖이 나야 한다. 그럼 4살 먹었으면 제 이빨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났죠. 젖 안 난다고 이빨로 어머니 젖을 빼는 나는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저
배에서 안 나온다고 어머니 젖꼭지를 이빨로 깨무는 천하의 악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천하의 못된 먹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 그것을 천원이 납니다. 천원이 천국도 한번 죽어요. 여러분 죄지고 죄값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죄의 형을 조금만 나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뭐합니다? 그거는 죄를 내가 깊이 못 느꼈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요, 나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이치가. 죄값은 뭔데? 사망이잖아. 그 위로부터 자라는 과정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막 저것도 지금다 저것도 지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물 콧물 치는 엉망이 되어지고 코는 여러분 다 흘려봤잖아요. 찌 내려서 끊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로 백명명도 그냥 회개가 되니까 그 밤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내 눈물 코 침에다가 그냥 막 뒤죽박죽 되고 내 온몸을 비벼가면서 막 그게 진짜 원래 시대에 나머지 시대라고 시대에 있는 나스레 때리냐면서 오 한참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내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언하거든요. 방언 하나 받고 나니까 더 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서 12장 가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주님 좋은 살을 다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뭘까요?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믿음의 은사를 주셔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이것이 독특하게 목사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특별히 그치고 병 고침의 은사라든지 뭐라는 것은 그 외래가 되어요. 우리 원목 목사님들 병 고침 은사 주시는 게 특별하죠. 그거는 기본적인 목사 주시는 은사 외의 은사야. 그 특별히 보너스지. 근데 거기에는요, 그걸 행할 때 특별히 주어지는 뭐가 내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임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고 되겠죠. 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평행이 돼야 돼요? 낮아야 돼요? 여러분 높으면 절대 은혜와 사랑이 올 수 없지요. 하늘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왜? 이거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옆으로 돼도 이건 안 흘러요. 반드시 낮아야 돼요. 누가 낮은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기는 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금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금요일 못 가고 있어요. 하여튼 간 데까지만 가서 오늘만 날인가?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만 날이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쭉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깨닫고 하면 신학교 이전부터 저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하는 특별히 다루셔서 주셨어요. 자, 요거가 다 해결이 됐어? 그러면 여기를 출발하는 사람은 신념은 어떨까요? 기쁘고. 왜? 그 무겁고 무거운 죄의 짐이 다 털어 없어지잖아. 이것이 예수 믿은 자한테 주어지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다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여기에 놓치고 저기 놓치고 역시 덕지없게 붙고 게으름도 붙고. 우리 이선영 원장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김천 집회할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2시 끝났어요. 그때까지 뜬비비면서 기도받고 가려고 기다리고 조금 뭐 하면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렇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한테 주셔요.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고 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좋으면 사랑하고 미우면 사랑 안 하는 거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아까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인간과 의인화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의 깊이를 문제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번제단을 통과하면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무거운 죄의 짐으로 짓눌렸던 거기에서 노임받으니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 가운데 내가 걸어가도 이 두 발로 땅에 딛는 것 같지 않고 공중을 딛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체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번제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고자 하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제사장의 신발 신어요 안 신어요? 제사장의 신발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어요. 왜 안 신었을까? 좋은 놈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놈이라고 하고 그건 진짜 잘못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이잖아.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종은 신발 신을 수 없어요. 종이 무슨 신발을 신어? 그러면은 이 번제단 여기 이걸 마당뜰이라고 해요. 뜰에서는 그럼 제사장이 앉을 의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없을 것 같이 있어요.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없어요. 여기는 절대 없지. 거기서 앉아서 뭐 하더라.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를 하려니까 뭐를 시켜야 돼요? 수족을 시켜야 돼요. 목욕하는 물도둑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식사 끝나고 성찬식을 다 하고 뭐예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고 하는구나. 세족식을 먼저 하고 자, 그럴 때 발을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절대 못 씻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가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뭐해? 막 옷을 벗어주기죠. 왜? 내 온몸을 씻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욕한다는 목욕할 것이 아니고 손발만 씻기만 해. 그것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뭐 한 거예요? 이때는 그림자고 그때는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수족만 씻죠. 그러면 여기는 비단을 깔아놨을까요? 내내 맨땅일까요? 맨땅이야. 그래서 이 우측에 있는 것이 뭘까요? 떡상이에요. 떡상 되기 전에 출애굽기 31장 반드시 이건 읽으시고 외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머리에 이렇게 놨어요. 31장 22절부터 33절까지 아무리 시간 뭐해도 이거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30장 22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다음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가 뭐예요? 그게 단락이에요. 동그라미 있는 데서부터 다음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가
단락이에요. 그 말씀이 구성되는데 점과 회으로 되어져 있고 점과 핵이 돼서 단어가 되고 단어가 아니 글자가 되고 글자 앞에서 단어가 되고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산동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또 반찬 향기로운 국기 250세겔과 향기로운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새기고 감람나무 한 힘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거하는 것으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진국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을 보내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히 여기라.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우리는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나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 기름이 뭐라고? 이름이 관유. 관유는 뭐에다가 바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거에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른 거는 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반드시 뭘 발라야 돼요? 관유. 여러분들 목사 인증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다 하죠.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는다고 기름 갖다 붓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 갔더니 뭐 안수식을 한대. 그리고 기도하는데 다 눈 감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난 거역을 했지. 눈 뜨고서 무슨 기름을 어떻게 바르나 봤더니 머리도 손 놓고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기름 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를 때지. 그래서 나는 진짜 기름을 갖다 머리에 바르는 거라고. 기름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성경에서 두 가지지. 하나는 관유, 하나는 감람도 기름. 관유는 뭐예요? 네 가지 품목인데 하나는 500세겔짜리가 두 개고 하나는 250세겔짜리가 두 개인데 여기다가 뭘 향품에다가 발라서 향 만드는 방법으로 발라 그것을 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는 모든 곳마다 모아지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러니까 어디 가요? 여기도 다 발라야 돼. 마귀부터 문에 발라야지, 번제단 발라야지, 요 두멍에 발라야지, 떡상 발라야지, 향단 발라야지, 등대 발라야지. 또 이것도 다 발라야 돼요. 휘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하나, 둘, 세 개예요. 우리 휘장이 보통 성소와 지성소 하나라는데 안 해요. 이것도 휘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휘장이에요. 이것도 휘장이에요. 근데 구분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거는 말하는 거죠. 왜? 여기는 대제사장이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자, 그러니까 이 관유를 바르는 곳마다 전부 다 거룩해져. 누구 거니까? 주여 우리 입술에 관유를 발라 주시옵소서. 아멘. 관유를 받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룩한.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징표는 무엇째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여러 번 설교들 다 감사하고 전부 다 시간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가장 쉬운 가까이 있는 말씀은 최현우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다뤘으니까 다 이 부분 다르지요.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두멍에 수고 싣고 들어가면 뭐가 있다? 떡상이요. 떡상 애는 만드는 것은 조각으로 만들고 안팎을 겉과 안에는 뭘로 바른다? 뭘로 싼다? 정금으로. 정금은 금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다. 정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황금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섰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금은 황금. 황금이란 여기서 말하는 황금은 세상 임금을 상징해요. 왕으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인 줄 일단
일단 아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것이 예물로 드린 것이 황금이에요. 황금은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은 죽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12지파예요. 루벤부터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물론, 요셉, 베냐민 12지파. 한 지파마다 떡을 한 덩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은 뭘로 만든 거예요? 알곡을 가루면서 맷돌에 갈아서 고운 가루, 특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냥 두면 날아가니까 뭘로?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반죽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나 물을 뭘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들이 알곡이 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낮게 가루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바람에 훅 불어도 날아가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12덩이를 만들어서 언제 안식일 날 제사장에 가서 이 두 줄로 나요. 이게 2층으로 돼갖고 아래 올라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이 떡을 안식일까지 둬요. 그리고서 안식일 때 이 떡을 다시 내와요. 근데 이 떡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죠? 6월절이지. 6월절 피를 바르고 그날 저녁에 그 고기를 어떻게 물로나 날로 먹지 말고, 물로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어디를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불에 구워 그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과 함께 순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것은 뭘 하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처했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죽음을 맞고자 하고 나왔다. 그 얘기는 뭐의 예표야?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예표야 지금. 자, 그 무교병이야. 그럼 여기서 유교병이라는 얘기는 누룩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할 때 누룩은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누룩을 드릴 때에 누룩을 드릴 수 있는 절기의 제사가 있었어요. 절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유일하게 7.7절만이에요. 7.7절만. 그리고 나머지는 절대로 절기에 드릴 때에 누룩을 드리면, 연금을 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알곡 성도가 되어진다, 알곡 성도가 되어진다 하면 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지면은 이제 믿음의 최 정상까지 올라갔으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지는 거. 뭐가 되는 거예요? 가루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두 가지지. 고운 가루가 있고 거친 가루가 있네. 여러분 어느 게 비싸고 좋은 거예요? 고운 가루.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곡이라 쳐놓고 그러면은 말씀에 의하여 갈려지면 고운 가루 될 거예요? 거친 가루 될 거예요? 고운 가루 될래? 거친 가루 될래? 응? 이사님 혼자. 거친 가루 될래? 고운 가루 될래? 그럼 고운 가루 되는 것이 환난고통이 많아? 거친 가루 되는 게 많아? 의미를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신다 할 때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제가 시간을 못 봤어요. 이제 끝낼게요. 우리가 자기도 하고 내일도 새벽기도 우리 진명 목사님을 세우셔서 또 하는 또 귀한 말씀 또 들어야 되려면 너무 피곤하면 또 그렇잖아요. 와서 좋으면 몰라서 그만 끝낼게요. 오늘 기도 인도하시는 것도 좀 짧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 시간까지 제가 감안해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제가 비길 때 아니 비길 때는 거기 말고 있네. 거기에 비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일주일 동안 누룩도 들어가지 않고 그 뜨거운 태양열에 물론 그늘을 있지만 그 떡이
무슨 떡이에요? 이 속사람을 찾아 담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권세 속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단단한 떡이에요. 먹기 힘든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책망을 좀 한다든지 조금 잘못했다고 한다든지 뭐 하면 이리 삐치고 저리 삐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가서 한 번도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은 받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이 안 되면 기도하고 그래요. 속사람이 자라서 최후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얘기는 언젠가 또 만나면 해줄게. 우리 또 시간 한번 만들자. 이 떡상의 떡은 단단한 떡입니다. 맛도 없습니다. 먹기 힘들어요. 진짜 맛대가리 없어요. 근데 꼭 씹어 먹으면 어떤 떡에서도 맛보지 않은 그 맛이 있어요. 이 떡은요, 그냥 못 생겨요. 진짜 꼭꼭 씹어서 입안에 침으로 불려가지고 야금야금 이빨로 씹어야만 씹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냥 일반적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고난을 통과하고 넘치는 예수의 권성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 말씀, 그것을 내가 음식으로 먹으려면, 속사는 양식으로 먹으려면 우리의 육신적인 어려움, 지금 여러분 현재 겪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 좋아지잖아. 이것도 이기고 또 뭐예요? 야, 오늘 말씀 밖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뜻하고 맞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뀐 만큼 힘든 일이 어딨나요? 그래도 그거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나 오래 해서 이제 그만 끝낼 거야. 기도하고 끝낼 거니까 갈 때 조심해서 운전해 가라. 여러분 기도 좀 했어요. 제가 가서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 받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가서 반드시 문자 보내야 목사님 잔다. 여러분들 무사히 잘 들어가라. 이게 비 오는데 이게 꼬불락꼬불락 내려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내 심기에 아로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진리를 깨달아보게 하고 하시고 이 속사람이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관의를 받는 그 거룩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없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유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